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날이 너무 좋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잠잠히 묵묵히 있는 시간을 끝내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봉헌 시간에 학생들도 함께 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 그 시간인데, 시작을 좀 이렇게 더 좋게 하면 감사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약간 아쉬운,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한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는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걱정합니다. 예수님 무덤의 앞에 있는 큰 돌문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치울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어요. 얼마나 아쉬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저들의 모습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부활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부활 안 했다, 저렇게 해서 뭐 했다, 별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건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질문도 한번 해봐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왜 빈무덤일까?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아니 왜 교회가 탄생됐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궁금한데요.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단어를 싹 끼워 넣으면 모든 퍼즐이 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은 빈 무덤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탄생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상태였을까? 우리 오늘 찬양도 좋고 다 밝고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부활의 아침 그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태가 어땠나? 오늘 말씀에 한번 볼게요. 16장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이 닫혀 있는 걸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들이라 힘이 없는데 저거 누가 해줄까?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예수님에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8절 한번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놀라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놀라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무덤에서 뭐 하고 있어요? 도망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놀라서 떨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놀라고 떨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더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11절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좀 실망했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고 침묵했고, 또 다시 보여주고 말씀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들의 모습이 왜 그랬을까?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되는 것도 믿음이고 안 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음이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도 개인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성경의 이 인물들은 예수님과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치료해주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던 여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놀라고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고 마지막까지 믿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무덤에 가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예수님 사랑해요? 예? 예수님 사랑해요? 예. 예, 예수님 사랑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뭐가 없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요. 혹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가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 2명을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가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제자였습니다. 수제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막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한 이후에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 울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을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회개했대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대요. 꼭기요 하면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평생 동안
근데 그게 뭡니까?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안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어도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죄책감에, 부끄러움에 자기를 정죄하면서 안 될 거야. 이러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는 믿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찬양할 때 보면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도 하는데 끝까지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에 내 손 넣어봐야 된다. 난 그래야 믿어. 뭐냐면 보아야 되고 만져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요즘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꼭 납득이 돼야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합리적으로 내 의문이 풀려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도마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직접 오시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더 기다렸던 사람들이 더 잔인하게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0세부터 하셨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자랐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알아요? 목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면은 동생 야고보가 같이 도와주면서 일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형이 40일 금식하더니 하나님 아들이라고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렸다 막 이러면서 미쳤다 이상한 소리 많이 하니까 이 야고보가 자기 동생들 데리고 형 예수님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면서 아는데 우리 형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고민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도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집은 교회였고 저는 밖에 나가려면 항상 교회 마당을 지나가야 밖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저는 교회는 제 집이고 교회 이 생활은 제 삶이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때 회장도 해보고 청년 때도 회장도 해보고 성가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뭐 할 만큼 했잖아요. 그랬는데 믿음이 있었냐? 라고 물어본다면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난 거는 그거보다 더 뒤의 사건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은 해요.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었냐?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 베드로, 도마, 야고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면 오늘 11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얼마나 믿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부활했어. 이제 너희들에게 생명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대요. 혼냈대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지금 왜 꾸짖었어요? 안타까우니까. 왜 잔소리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님에게 책망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고백이 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생명이 되느냐는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책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들의 불신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하죠. 아니 3년 동안 같이 하고 그렇게 공들였는데 배신한, 도망가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는데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나중에 이 마리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귀신 들려서 그 고통을 당했다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잖아요. 그래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지만 부활은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 찬양을 진짜 너무 좋아해요. 가끔씩 고백하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이 물어보셔요. 근데 제대로 대답을 사실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야, 네가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 도망가 있어도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하려고. 그래서 왔어.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다시 회복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회복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거리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복음에 생명이 있었고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어땠을까요? 의심 많았던 이 도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아주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고요. 그의 행적을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의 케랄라 지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인도는요 아주 강력한 힌두교 국가입니다. 힌두교의 우상이 3억 3천 개잖아요. 3억 3천 개 우상이 가득한 나라 저 인도 땅에 이 도마가 순교했던 이 지역 케랄라 지역에는요 지금 성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순교의 피가 도마의 그 사랑이 그 안에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곱은 어땠을까요? 우리 형 하면서 잡으러 다니더니 부활하신 우리 형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고백이 바뀌었어요. 형이 아니라 주, 나의 주님. 그리고 나서 그가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거의 의장격인, 대표격인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와, 변화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온 세계 복음이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이고,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이 있죠. 성경에 또 한 명 있죠. 유다서. 그래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역사가 2000년 역사 계속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나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부흥하는 곳이 이란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지금 거기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린 상상할 수 없죠. 그 강력한 이슬람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 부활은요 우리에게 기쁨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5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부활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상처들이 생명과 기쁨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이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실 때 계란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까 보니까 어느 분 이렇게 몇십 개 미리 챙겨 놓으신 분 계세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할게요? 잘하셨어요. 그랬어요. 많이 나눠주세요. 뭐 다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가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선교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번에는 지금까지 간 데 중에 필리핀의 가장 남쪽 이슬람 있는 동네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4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서산에서 모든 교회들 교파, 교세, 교단 상관없이 다시 블레싱 서산 교회 연합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산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들이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이름 붙이고 전도지 교회 소개하는 거 다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서산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90여 개 이상의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요, 당일날에는 한 4천여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전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이천에서 경기도와 한국에 있는 성시와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데, 처음에는 저희한테 10분만 발표해달라고 하더니 1시간으로 분량을 늘려달래요. 1시간 동안 서산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하고요, 내년에 LA에서 우리가 했던 이 방식 그대로 복음 전도를 하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9월 첫 주에 구원데이라고 해서 내년 3월 달에 한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킨텍스 아니면 코엑스에서 모여서 서산의 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전국 교회로 우리가 같이 하자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남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